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한번 찬양을 배우면서 또 흥얼거리면서 따라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골랐냐면 오늘 찬재 형제가 안 왔네. 창재 형제가 이제 한번 계속 이렇게 뒤로 눌러주세요. 그 찬재 형제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카톡에 이제 프로필에 막 자기 어떤 문구를 써놨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쓰지는 않고 이사야서 41장 10절.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있어서 제가 이제 10절을 봤잖아요. 근데 9절도 제가 알거든요. 근데 9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세상 끝에서 너를 이곳에 불러놨다. 왜냐? 너는 내 종이니까. 내 종이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을. 오늘 이 가사대로요. 시련 얘기가 나오고 또 고난이 있지만 이 가사대로 여기 가사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모세가 하듯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열리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제 원곡으로 영어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는 밑에 영어 있는데요, 그냥 흥얼거리 써도 되고 또 한국말로도 찬양해도 되고 또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I want. You're I ever needed. You're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루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해버그리나 여호와를 해버그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봅시다. 자,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러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직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이제 또 16절에서 18절 조금 옆에 보시면 16절, 18절이에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같이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실과 진실의 연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은요,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였는데요, 기독교 성도들의 생활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경건생활.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경건생활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인정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체성과 관계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경건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생활이란 그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들이는 실천, 그리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 생활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라는, 우리 코람데오, 우리 형제교회 출신들, 이 한옥권 청소년들의 그 모임 이름이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태도가,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저희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욕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쾌락을 멀리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런 코람데오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그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부터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쭉 주제예요. 1절 주제예요.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의로운 경건 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가와 좋은 시선을 받으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경건 생활 중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구제, 그러니까 자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첫 번째 경건 생활에서 자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5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두 번째 문제 있는 경건 생활은 기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더 분명한 번역이 있다면 돋보이려고,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경건 생활,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위선자들처럼, 위선자들과 같이, 위선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말씀하세요. 장소 어디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먼저 위선자에 대해서 볼까요? 위선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것은 뭐냐? 원래 이 고대의 헬라 문화 중에는요, 연극 문화, 극장 문화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그러니까 위선자가 뭐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같다는 거예요. 마치 자선을 베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외에도요, 이 위선, 가면을 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얼마나 질타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산상수훈 외에도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7번이나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건 저주예요. 내가 저주한다. 이 위선자들아,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과 전통을 앞세우고 그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목사와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따로 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냐면 빵을 이렇게 만들 때에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인데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그 위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위선, 마치 가면을 쓰듯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면을 쓸지언정 우리는 누구 앞에서 절대로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이 경건 생활을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위선자들은
연기를 하기 좋은 무대가 회당인 거예요. 그리고 거리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기보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우리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요, 처음에 이렇게 막 개척을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누구든 쫓아오니 자리 좀 채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은 그냥 쉽게 나가고 마음을 두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람 보고 저쪽 가고 사람 보고 이쪽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지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위선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왜 자선을 베풀고 왜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경건 생활을 왜 하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자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 자선 행위를 아는지 나팔을 불면서 알립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해요. 자기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멋진 말로 기도하고,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몇 시쯤 되냐면 오후 3시쯤 돼요. 너무 한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이제 3시, 4시 이후에 해가 조금 이 열기가 식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요, 거리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리려고 그 거리에 가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요, 막 며칠 못 먹은 티를 막 엄청 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얼굴 막 흉하게 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알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와 같은 거짓되고 가식적인 경건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았어? 인정받았어? 이미 너희들 다 지불됐어. 너희가 받을 상 없어. 내가 줄 상이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사람들 시선 의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사람들 시선 많이 의식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죠. 어느 조직이나 직장에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박수를 쳐주는 것, 더 박수를 받고 싶지 거절한 사람은 이미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은 경건 생활에서,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경건 생활에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 생활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왜 하는지 그 동기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로 훈련하고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수정을 해주시는데, 먼저 어떻게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선을 행해야 돼요? 3절 4절에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숨겨두라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보상해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를 누구로 향하냐면 남모르게 지켜보고 계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주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죠. 잘한다고 얘기 듣고 싶고 또 뭔가 보상해주기를 바라겠죠. 그걸 누구로 향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기도할 때에 작은 골방, 작은 방,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보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공개적인 기도, 대표 기도, 또 이렇게 막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 이걸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자들의 기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뭐 쓸데없는 말, 했던 말, 이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런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많이 기도하고 막 끈질기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응답이 된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우리 보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일지 몰라도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막 수정을 해주세요. 기도를. 너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내가 그걸 원해. 또 용기를 주세요.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가 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8절 읽었잖아요. 9절에서 15절은 여러분들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너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선을 베푸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십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를 단정하게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서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갚아주신다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에 막 세수하면서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게 뭘까요? 평소처럼 하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금식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금식이지만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막
꾀죄죄 하면서 막 얼굴을 오만상을 피운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금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뭐 그대로 금식을 하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이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실하게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성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만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숨어 계시는, 은밀하게 계시는 그런, 그리고 뭘 하고 계시냐면 숨어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냈다, 무엇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남 모르게 선을 베풀고 남 모르게 기도하고 남 모르게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금식하면서 흘리는 나의 눈물을 정말 닦아주고 계시는구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쁨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 그래서 은밀하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만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칭찬과 인정받았으면 이미 지불된 영수증만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갚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도 여러분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경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경건 생활은 선을 베푸는 것, 뭐 섬기는 것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지만 그 외에도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있고요. 헌금 생활,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건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경건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현대 문명은 경건 생활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거듭남, 중생이 없는 거예요. SNS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광고가 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보다는 주변의 평판과 인식을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평판과 인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산뜻하게 말하고 휘황찬란하게 말하는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경건생활이 더 강조되고 더 노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은 경건생활이라면 그러면 그것이라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세상에 있는 시간이요 평균 16시간이래요. 우리는 지금 16시간 동안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세상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요 세상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경건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지속적인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의 삶을요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강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군사, 병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영향 아래에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애쓰는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선교를 위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금도 내리는 그런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주신다고, 그것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있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하면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한 경건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틈틈이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또한 내가 정성을 다해 헌금도 드리고, 또한 어려운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정말로 주님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님 이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 대표로 8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